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의 목소리를 듣는 삶. 뭐 들어요? 주의 목소리를 듣는 삶. 사람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떠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어떤 사람은 아주 미세한 소리를 하나 들음으로써 구조된 사람도 있고, 그죠? 그 산사태나 또 건물이 붕괴되거나 이랬을 때 그 속에 깔려 있다가도 그 미세한 소리 하나로 인해서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에 인해서 구원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셨지요. 대답을 안 하기로 하셨나 오늘은? 그죠? 들어보셨지요. 이 목소리를 듣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잔해 속에 갇혀 있어도 그 사람의 목소리를 누군가 들었을 때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겹고 어려울 때 마치 건물 잔해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그곳에서 작은 그 도시가스 관의 파이프를 두드린다든가 미세하게 어떤 자기의 음성을 내대는가 해서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소리가 들려지게 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내는 소리가 아무리 미미하고 미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소리를 멈추지 않고 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그러한 소리임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소리가 나오도록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멈추어지는 순간에, 그 소리가 끊어지는 순간에 더 이상 살 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 영화를 보면 그 터널을 지나가다 이렇게 그 차가 갇히는 사고가 나잖아요. 그 속에서 이렇게 소리가 들리니까 구조하는 사람들이 모이지만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철수 그러잖아요. 철수. 야, 사람이 있어도 살아있을 가능성이 없어. 철수. 근데 누군가 미세한 소리를 들으니까 소리가 있다고, 사람이 있다고, 구조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하잖아요. 여러분의 소리가 여러분이 때때로 삶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의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그 소리를 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소리가,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예배가 내게서 나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 두 번째는요, 또 하나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참 그 여왕으로서의 직무를 다 감당할 때 하루는 이렇게 해외 나갈 대사를 뽑았대요. 그 대사를 뽑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곳에 갈 사람은 이 사람이 적임자인데 이 사람은 정치인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무역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래. 그래가지고 여왕이 생각할 때는 거기 그 나라에 가는 대사는 이 사람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판단해서 그 사람을 불렀대요. 불러서 야, 여차저차하니 당신이 그곳에 좀 대사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을 그렇게 딱 부르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김성덕 권에 그렇게 불렀어.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죠? 나 내일은 우리 학원 차 운전에 대해서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그죠? 그죠? 그래야 되지 않아요? 저 내일은 제가 출근할 일이 있어서 대사직 수행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랬대요. 뭐라 하냐면, 여왕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 무역업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대사로 나가서 자리를 한 몇 년 비우게 되면 저는 굉장한 타격을 얻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지키면서 이 사업을 해야 이 사업이 든든하게 서가는데, 여왕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대사로 다녀오게 되면 그동안에 제가 입을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나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자신이 있나요?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여왕이 그러더래요. 이보시오, 염려하지 말고 당신의 것은 내가 지켜줄 테니 당신은 나가서 내 일을 좀 대신해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여왕이, 당신의 그 기업은 내가 보살펴 줄 테니, 내가 손해가 되지 않도록 돌봐줄 테니 당신은 나가서 대사로서 나를 위하여, 영국을 위하여 일을 좀 해주시오.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대사로서의 역할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여왕이 얼마나 그 사업을 잘 돌봤는지 그 사업이 잘 발전해 있더라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는 거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거기에는 나의 삶에 대한 것을 돌보시겠다는 약속이 함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왕이 이 사람을 대사로 보낼 때는 그 사람의 처지와 그 사람의 환경은 당신이 돌보겠다는 약속이 거기에 함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돌보시겠다는 약속이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그 여왕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귀 기울여 듣고 감당할 만한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가는 그 신앙의 주인공 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사명을 받고 이사야가 체험하는 그러한 가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택함 받은 사람, 부름 받은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근데 우리의 삶의 세계는 늘 둘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의 길이 있고,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이 있어요. 이 삶의 공간은 우리가 같지만 이 공간에서 살아가는 방향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보고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시간 우리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이 여름을 지나면서 느슨해진 나를 좀 다지고, 느슨해진 나의 신앙을 좀 든든히 하고, 게을러진 나의 신앙을 새롭게 점검하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맡기신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의 주인공 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가면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그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양들은 누구의 음성을 알아요? 목자의 음성, 주인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모르게 되면 이 양들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저 자기의 길을 떠나서 이탈해서 엉뚱한 길을 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분명하게 내가 나의 목자의 소리를 기억하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 가운데 거하야 내가 보호함을 받을 수 있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그 목자가 내게 제공하는 푸른 초장에 가서 맛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양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소리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는 준비가 훈련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훈련되어지면요, 그의 삶이 결코 놓쳐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짐승들이 기가 막히게 그 주인의 음성을 발견하고 따르는 짐승들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죠? 어떤 은혜를 경험한 그러한 까마귀, 그런 까마귀들도 확 와서 그 집 앞에 와서 노는 거를 볼 때도 있고, 그죠? 어떤 것은 까치, 어떤 것은 개, 어떤 것은 산속에 있는 산짐승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그거 보셨어요? 까치가 뛰어나오는데 꼭 이렇게 그 골프장에 그 잔디 깎는 기계만 가면 따라오는 까치가 있잖아요. 왜 그러나 봤더니 그 소리를 듣고 쫓아오는 게 아니었대. 그래서 아니요, 거기서 나는 소리가 내 영역을 침범하는 것 같아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더라고. 사람이 볼 때는 나를 좋아해서 쫓아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까치는 거기서 나는 소리가 내 영역을 침범하려는 거 들었기 때문에 항상 그 옆을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많은 경우에요, 나를 치료해 준 어떤 사람의 음성을 기억하는 동물들, 그죠? 나의 어떤 것을, 부족함을, 메꿔줬던 것을 그 발견하고 나서는 그 사람을 잃어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짐승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의 곁을 맴돌고 그와 함께하고 그가 가는 곳을 따라 나서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우리가 그의 무엇이 되는데, 백성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주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길은 우리가 주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주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알고 있을 때 가능한 것인데, 우리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날마다의 삶 중에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나를 훈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먼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뭐했다? 들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목소리를 들으며 주님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어느 한순간에 들었던 목소리, 과거의 어느 한순간에 체험했던 하나님의 만족하고, 지금은 하나님을 체험하거나 주의 목소리를 듣는 일에 느슨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깨어 있어서 지금 주의 말씀을 듣고 지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도요, 그래서 늘 말씀하잖아요. 들음에서 무엇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아무거나 들으면 믿음이 생기나요?
아무거나 들으면 내가 성장하나요? 우리가 먹는 거 아무거나 먹으면 다 몸에 좋지요. 이게 오래 걸리지? 우리가 먹는 거 그냥 배부르게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배부르게만 먹으면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래요. 배부르게만 먹으면 건강하게 아니래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다르대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 참 먹는 것도 신경 쓸 게 많아. 아이스크림을 하나 딱 사도 뭘 봐야 돼요? 칼로리를 봐요. 아이스크림을 하나를 먹어도 칼로리를 보고 먹어야 되고, 탄수화물을 보고 먹어야 되고, 뭐 읽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제가 알았어요. 왜 그거를 그렇게 조그맣게 써놨는지. 그거를 쭉 읽어보고 그러고 나서 이것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을 하더라고. 나는 그냥 맛있으면 먹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다 해서 다 몸에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만한 것을 찾고 먹을 만한 것을 받아들여야 건강하게 그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요, 내가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먹는 것을 조심하여서 건강도 챙겨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무엇을 들어야 할지를 결정하고 분명한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삶의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 때 묻는 거예요. 주님, 어느 길을 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을 때 침을 튀겨서 길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주님께서 어디로 가기를 나에게 지시하는가 하는 것을 묻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늘 기도해야 돼요. 주의 무엇을 하기 위해서? 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주의 인도하시는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하고 바라보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사실은 들려요. 많은 경우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게 돼요? 그 음성을 뿌리쳐요. 물론 음성이 이렇게 우리의 말처럼 야야야 용서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야. 근데 우리 장로님은 뭔가를 다 하려고 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어떻게 해야 될지 음성이 들려. 근데 그 뒤에 바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따라와요? 내 소리가 따라오지. 야야 괜찮아 그거 아니야. 야 오늘 교회 안 가도 괜찮아. 금방 따라오잖아, 그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느꼈어.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럼 내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배는 드려야지. 그런데 잠시 후에 따라와요. 괜찮아. 너는 확실한 뭐가 있어? 확실한 핑계가 있잖아. 괜찮아. 이렇게 따라와.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경우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다가가야 될 때 주님의 음성은 사실 우리 가운데 와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금방 뒤따라오는 생각과 말씀이 괜찮아. 이렇게 가도 괜찮아.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그거 좋잖아. 이런 음성이 뒤따라와요. 그럼 그 음성 때문에 내게 들려왔던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고 말아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사람,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틈타고 들어오는 사단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보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우리 가운데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경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구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의 체험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붙잡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줄 아는 참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들었던 이사야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줄 아는 것이 또한 이사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까? 누구를 보내야 할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누가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겠지.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기를 보세요. 저를. 앞에 써 있지도 않은데 앞에 보고 이렇게 딱 물었어. 그러면 우리들은 대답을 한단 말이야.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나는 아닐 거야. 오늘 이사야를 부르셨는데 내가 누구를 위하여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딱 지명해서 이사야야 내가 가라 이렇게 말했으면 더욱 좋았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말 표현해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근데 그 소리에 이사야가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것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발적인 순종으로 다가간 사람이 이사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이사야는 거기에 즉시로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하여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삶, 자발적이고 즉각적인 신앙의 주인공으로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아무리 좋은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잔치를 벌여놓고 사람들을 다 초청을 했어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같이? 나는 뭐해서 못 오고 나는 결혼해서 못 오고 나는 밭대기 사서 못 오고 다 바쁘다고 못 왔잖아요. 그죠? 우리는 때때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만 여러 가지 핑계로 나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으로 나는 다른 일이 있어 라는 생각으로 내게 주신 사명과 내게 주신 약속을 뒤로하는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이것을 감당하게 하셨을 때 그 주신 사명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맡길 때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에 기회를 주시고 할 수 있는 새를 허락하셨을 때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우리의 신앙을 탄탄하게 세우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말을 응답하고 대답하고 달려가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사람들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셨고 요셉을 찾으셔서 그의 길을 인도하셨고 그를 사용하셨고 그를 축복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으셨고 모세에게 그 일을 맡기셨고 그 일을 감당하는 모세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부르셨고 다윗을 쓰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소중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훈련하셨고 그들의 그 사명에 합당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바울도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와서 훌륭하게 주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디도나 디모데와 같은 사람도 그들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바울을 통하여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소리를 듣고 달려나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게 되는 축복의 삶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새롬교회와 우리 새롬교회 우리 가족들이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우리 새롬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신앙의 주인공이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거든 내 생각과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약속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청종한 사람들, 그 목소리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멋지고 승리하는 참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아버지 기뻐하심의 삶을 이루어갔던 이사야처럼 우리가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는 이사야처럼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의 그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부르심의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은혜와 약속이 우리의 삶 중에 이루어짐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